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눈 것은 어떤 감동 때문이 아닙니다. 짐 메리엇 같이 순교자가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꼭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바로 알아갈 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기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이런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자신을 잡아 삼키려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냐 타협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꼭 목숨을 내어놓아서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행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 그 아무개 집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지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아무개 장로, 정말 그분은 기도 많이 하고 진국 중에 진국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지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르고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고 살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기쁨을 불러오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맡긴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명의 신뢰성과 중요성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명을 맡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모세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성입니다. 단순히 사명감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고 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모세를 따라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확실할 때에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명 앞에서 망설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고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사명을 맡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충분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사명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되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사명인 분들이 기도에 충성하면 기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섬김의 사명을 주신 분들은 섬김에 충성할 때에 섬김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사명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존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실까?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조롱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지팡이 하나 들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곳에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사명을 담아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도 버거운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처음이고 끝입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실례하지만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은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답변은 반드시 중간에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아, 저는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예, 저는 다이아몬드 감사인교회를 섬기는 김일곤 목사입니다. 아,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신을 묻고 있는 신분이나 위치나 상황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찾거나 불러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지은 바 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또 2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묶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모습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찾지 않던 여전히 그들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속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 안수연 씨가 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CCM 가수 스티븐 커티스 체프맨은 어느 날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인 네이트 세인트와 만나게 되고 2001년도 선언이라는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앨범에서 체프맨은 기꺼이 목숨을 바친 5명의 순교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민카이와 그를 용서한 네이트 세이트가 함께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이 민카이가 부른 노래 중에 가슴 뭉클한 곡이 God is God, 바로 이런 곡이었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남미의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 대한 고백을 그린 노래인 것입니다. 50년 전에 에콰도르의 구름 뒤로 그 얼굴을 숨기고 계셨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에콰도르의 순교 기지를 세우고 남미의 살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창살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사람들은 이 무슨 낭비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그들도 기쁨으로 이 사명에 자신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우카 부족을 건져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흘러가고 있을 때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가 낭비가 아닌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었으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나 홀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의 낭비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던 찾지 않던 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